16절,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전통, 추구하는 교리, 사상, 이론을 복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성령의 각종 은사가 복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복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특별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50년 동안 예배당에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지난번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이 있었고 또 올해도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룰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도 있고 인간의 선도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언약을 폐해버리고 첫 번째 언약에서 나타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냥 열심을 내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고, 청소를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언약 모세율법의 행위에서 나타난 그 일들을 믿고 있어요. 그걸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해요.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모르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교훈과 사상을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을 잘 부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 사건은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 즉 둘째 것을 세워주겠다. 이제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할례 받은 새 사람이 된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는 게,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16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 오실 메시아는 언약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이삭의 언약 안에, 야곱의 언약 안에, 그리고 다윗의 언약 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의 옆구리에서 날 자, 너의 씨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어요. 낙성식을 거행을 하니까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요. 너가 여기에서 기도한 모든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오실 메시아예요. 그 언약 안에 누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 성전된 육체로 왔어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오실 메시아는 그림자, 설계도라면 예수님은 실제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와버렸어요. 이걸 구약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려면 오신 메시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천국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열심은 내는 거예요. 열심은 내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음에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10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어요. 그분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버렸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듣고 누구와 동침을 했습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원수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해 은혜를 주셨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말이야, 다 죽어버렸다니까. 남자 성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니까. 믿어져 버려요.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일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말이에요,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막 가서 말이에요, 사고가 나버렸어요. 당신은 또 체면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또 교회 직분자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좋은 말 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아유, 교회 다니세요. 이번 주부터 교회 다니시면 나 오늘 교통사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해, 자기 무슨 서운한 일이나 한 것처럼. 그게 복음인 줄로 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까 제가 지금 오실 메시아를 설명을 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어요.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아주 말에 예배당에 말에 전도를 하세요.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죠. 지금 말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막 텅텅 비어가니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를 많이 해야만이 천국에 상급이 됩니다. 막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어느 목사님은 말이야, 그 전도를 못하니까 식당에만 가면은 종업원 붙잡아놓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가는데요. 그럼 종업원이 바빠 죽겠는데 붙잡아놓고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충성한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신 메시아가 12명의 제자, 즉 천국의 제자를 불러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천국의 비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천국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을 탁 심어버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 즉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나이다. 보세요 목사님, 이게 바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요. 목사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사옵나이다. 주어 주셨음이로소이다. 권세,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6절 보겠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서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의 비밀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패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첫 것을 보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어쩌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심지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인도를 하고 중심을 어느 분하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분이 교도소 면회를 갔다 왔다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언약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언약에 찌들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자기도 이제 느꼈겠죠.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을 하다가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추적을 했겠죠. 보니까 이제 반바도 부셔지고 라이트도 깨져버렸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다 증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 치지 않았다고. 증거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하고 반대적인 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니까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저걸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결백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이에요.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영광을 나타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오신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예 예배당에도 안 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오히려 다른 데다가 외부에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한다. 저 제도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하지 아니한다. 아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말씀은 아예 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믿게 돼 있다니까요. 저걸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26절 보겠어요. 2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복음 믿는 사람이 하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서 드리니까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에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중소이죠, 첫 언약에 속한 죄중소를 도말시켜 버렸어요.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깨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승천했습니까? 하늘 성수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게 바로 오신 메시아예요. 이 오신 메시아,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가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봐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복음을 지금 마가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제 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 시대예요. 이 성령 시대에는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구약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내가 요 로마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요. 죽어버리면 안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보고 살아요. 사람 얘기 듣고 사는 거 아닙니다. TV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TV 있잖아요. 텔레비전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오빠의 얘기, 누나의 얘기 듣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엄마의 얘기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복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세미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원시복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의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여자를 구원하고 또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 복음을 우리는 원시복음, 원시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실상 대가리를 밟아버렸어요. 누구의 대가리를?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 진이겨 버렸어요.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그 도둑놈 누군 줄 알죠? 그 도둑놈이 바로 마귀라니까. 그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렸어요. 그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도적질하고 말이야. 죽인다고,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죽인다고, 실제로 육체까지 죽여.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오신 메시아, 저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시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를 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왔어요. 즉 생명을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그 원시복음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원시 언약, 즉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어느 잡지책에다가 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내용을 글로 좀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내용이 좋다고 얘기하길래 이분이 복음을 깨달았나 보다 하고 아주 기뻤어요.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요즘 패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션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옷을 입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또 요즘 한참 유행하는 패션은 무엇이고 그걸 써놨어요. 이렇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로 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 즉 행위로 사는 사람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무슨 내용인가 자체를 몰라버려요. 여기 자세하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나 봐요. 옷 입었다고 하는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옷 입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청년들은 말이야 남방을 입고 메리아스를 쫙 입고 말이야 거기에다 넥타이를 메고 옷 입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싹 잊어버리고 안 보이나 봐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눈뜬 장님이라고. 눈을 이렇게 뜬 장님이랬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몰라요.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은 이것을 믿었어요. 아벨 보겠습니다. 아벨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저 약속을 믿지를 않았다니까. 원시 언약을, 원시 복음을 믿지 아니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 죄를 못 다스린다니까요. 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다스려야 되는데 8절 봐요. 8절 보세요. 8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저 약속만 믿어버리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니까요.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죄 사함이라니까.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막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막 적개심을 막 사람들이 막 심어주는 겁니다. 공격적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들을 때 말이야 화가 나고 분내고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나 봐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린다니까. 죄 사함이라고 그래요. 죄 사함.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그래요. 아벨은 무엇을 믿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 믿음을 가져야만, 저걸 믿어야만 죄가 다스려진다니까요. 보세요. 사람들이 말해 원망하는 말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거리에서 다 박살나버렸어요, 자동차가. 근데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내가 결백하다고 하나님께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말이야 나의 결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봐봐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그냥 믿질 않는다. 복음을 믿질 않는다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넣는 게 땡깡이라고 하세요. 지난번에 백화점 갔더니 어떤 조그만 아가 아주 땡깡을 부르는데 와, 그 한 4살이나 되려나?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땡깡을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내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해서 막 돈도 주고 응답해 주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 버렸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동행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면 내가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고 동행하는 거예요? 안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이 무엇이 잘났다고 막 깨끗이 목욕제기하고 말이야 양치질하고 말이야 막 향수 뿌리고 그러면은 막 하나님께서 좋아서 나하고 동행할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에녹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원시 복음을 믿었다니까.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6절에 보면 나와요.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기뻐. 11주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아 11절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3조를 하세요. 10에 3조를. 아,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권사님들이. 하나님, 이번주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10에 5조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할 줄 알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어요. 맨 밑에만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원수의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입니다. 노아가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까지만 읽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알면 100% 믿어지겠죠. 모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또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아까 50년 교회 다녔다는 그분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참 저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믿음으로 노아도 원시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믿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8절 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입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저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대단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이루어져요? 오신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오신 메시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어디에서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까요?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 버려요. 복음을 믿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좁은 조건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해버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저 복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어요. 318명이라고 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이죠. 이 부자인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부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상 가운데, 이 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친구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 그러다면 나는 무자하온데
나의 상속자는 누구오니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 그래요. 밖에 나와보니까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늘을 보니 하늘에 별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자,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또 약속을 해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기업으로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까는 자식 주겠다고 하는 것은 믿었는데 또 이건 안 믿어버리네.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와라. 8절부터 봐요.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짐승이 나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계속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짐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서 이제 맞대어 놓는 겁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 그래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르다는 거예요. 언약을 자르다, 카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맹세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해요. 어떻게 체결을 했냐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다 믿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부인의 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하갈하고 동침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첫 번째 언약에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야.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 이스마엘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2절인가요? 12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가 사람 중에 둘나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어버리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버려요? 자기도 원수가 돼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원수를 만들어놔 버린다니까. 들나귀와 같은 원수를 만들어서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계속해서 원수된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까? 복받기 원하죠. 다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까?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8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8시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5시간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시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5시간을 했어요. 그럼 옆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도 좀 5시간 기도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누가 나와요? 그 말을 듣고 누가 나와요? 원수가 나와버려요.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하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원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교회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이 복음이라고 설명한 이곳은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어요. 매일 시끄러워요. 매일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금방 눈에 보여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금방 보여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금방 보인다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총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야, 자기 자랑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참 아주 심각하죠. 그래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말이야 기분이 나쁘다,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이 좋다, 누구 얘기 듣고 사람 얘기 듣고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들으려고 꿈도 안 꿔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니. 17장 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왜 사람 말을 믿고 사람 얘기 듣고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그러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믿지 못할 인간이 사람이라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너 사람 말 듣고 어떻게 해서 원수 나버렸지, 이스마엘 나버렸지, 계속해서 예배당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석닥 해가지고 말이야 패거리 만들고 그래봐요. 그게 완전 원수가 돼버린다니까. 진짜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를 찔러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야. 아브라함아,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삶 살지 말라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 누구 나버렸니? 이스마엘 원수 나버렸지 않니? 그 이스마엘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살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완전한 자가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계속해서 15절입니다. 15절 읽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이제 먹고 살아라.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여호와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천벌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0절 보겠습니다. 제발 우리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의 영혼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녀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저기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액션을 취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 둘째 것,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있으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자의 삶 아시겠지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16절 보겠어요. 15절부터 봐요.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잠깐만요. 위에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나를 가르쳐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가끔씩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 맹세를 해서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대적의 성문,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인류가 82억 정도가 돼요. 이 82억이 전부 다 마귀의 성 안에 갇혀 있어요. 마귀의 성 알지요? 마귀의 성에 다 갇혀 있어요.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저 성문을 열어줘야만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믿어요. 저 안에 갇혀버리면 절대로 믿지를 못해요. 대적의 성문을 열어줄 자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을 제거를 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제거하고 성문을 열어줄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더 봐요. 다 더 봐요. 제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골로새서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내 안에. 저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분 오실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첫 것을 패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워주시고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서 지금 내 안에까지 와버렸다니까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말이야 나 결백을 주장한다고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해요? 지금부터 있잖아요.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매일같이 금식하고 있어요. 왜 금식하는지 아세요? 나는 첫 것을 안 먹어요. 둘째 것을 먹어. 첫 것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둘째 것을 먹기 위해서 첫 것을 금식을 해버려요. 안 먹는다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들도 금식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금식, 또 육체의 금식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육체의 금식을 제가 지난주에 이틀을 했어요. 왜냐면 살이 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하고 왜냐면 나는 생명의 말씀의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의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첫 것을 안 먹는다니까. 여러분 첫 것 먹으면 큰일 나버려요. 이제부터는 첫 것 먹으라고 했죠. 누가 그랬죠? 마귀가 이 돌멩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떡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떡을 한 이틀 안 먹었더니 말이야. 이게 살이 좀 빠지면서 노폐물이 빡 빠져나가는데 와 가뿐하니 좋대요. 가뿐하니 좋아요. 우리 가끔씩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뭐 하루나 이틀씩 쫙 빠져나가니까 가뿐하고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냐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금식은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나 진짜 금식은 떡을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 있잖아요. 아까 그 떡 너무 많이 마귀로 말미암아 떡을 너무 많이 먹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야.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론이라 그래요. 운명론. 그런 운명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의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해버리는 건데 이거는 할례의 표징이에요. 그럼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제 이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이 진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계속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어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8일 만에 그 할례 받는 거 그 할례 말고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저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2절 보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게 눈이 떠지네.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눈이라고 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켜버려요. 누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0세가 되어서 과거에는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기 이전에는 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자기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부인의 몸도 죽어버렸어요. 사라가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수가 여자의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남자의 기능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으니까 누가 임신이 됐습니까? 상속자가 임신이 됐어요. 그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이걸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막 쫓아가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가 공격을 받아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냐?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말이야 적개심이나 심어주고 말이야. 멀쩡한 말에 건물만 때려부수고 그러냐? 이제 결론입니다. 목사님, 갈라디아서 결론 나와 있죠?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17절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7절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이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라고 아시죠? 사람을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데 그 소년 이삭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목도 잘라버리고 말이야, 가죽도 벗겨버리고 말이야, 내장도 끄집어내서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놓고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19절 봐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저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겁니다. 저 믿음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잠깐만요. 저 23절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 이해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자 보세요. 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배당에 50년을 다녔다니까. 5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 아래 매여 있다니까.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종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우리 세미나이잖아요. 15년을 참석해서도 모르더라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은 이제 몽학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교육을 정말로 잘 시켜요. 근데 그 아이를 서당에 보낼 때 종이 있어. 종이 그 종에게
아이 손을 잡게 해서 서당까지 데려다줘요. 그 종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 종으로 살고 있다니까. 자, 들어왔어요.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아니 25절부터 읽어요. 25절부터 시작.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고살에 있지 아니하도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의외로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50년 예배당에 다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전혀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배운 거 있잖아요. 느낀 거, 깨달은 거, 또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 체험한 게 그게 복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전혀 복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에요. 그 원시 복음을 아벨이 믿었다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고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가인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죽여버렸다니까. 오늘날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예배당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를 죽여버려요. 말로 죽여버린다니까. 인격적으로 죽여버려요. 이걸 인격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여버린다니까. 전혀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에녹에게 원시 복음을 증거하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완전한 자가 좀 되라. 사람 말을 좀 그만두고 떡 그만 좀 먹어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제거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우리를 그 옛사람이 몽학선생이라고 가정해봐요. 그 몽학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영원히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